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19장 10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24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이례적인 능력을 행하시다입니다. 이례적인 능력을 행하시다. 자, 먼저 본문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이같이 하니 그랬어요. 어떻게 했다는 뜻인가? 이 에베소의 유대인 회당에는 복음을 배척하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집요하게 방해하는 회방꾼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회방꾼들 때문에 어떻게 했다고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눈 대로 오히려 바울이 회당에서 쫓겨나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그 튀르키예, 터키죠. 그 터키 대륙의 서부 지역인 아시아에서까지 인종을 불문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아무나 와서 복음을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단순히 설교 시간에 귀로 설교만 들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들은 말씀을 내 삶으로 그 들은 말씀대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았다는 뜻이죠. 이를테면 에베소의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과 바울을 배척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어때요? 스스로 죽음의 냄새를 풍기던 회방꾼들이 바울을 유대인 회당에서 쫓아냄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그 에베소를 넘어 아시아 전 지역의 이방인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기회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셨다시피 이런 일이 에베소에서 처음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계속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자, 에베소에서 한번 보세요. 에베소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바울 혼자가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다수 있었어요. 꽤 있었어요. 그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적지 않아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 어떡합니까? 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수가 적당히 많으니까 우리 같이 힘을 합쳐서 저 유대인 회당에서 우리를 쫓아내려고 하는 저 복음의 회방꾼들과 한번 맞서 싸우자. 이렇게 할 만도 하잖아요. 이게 인간적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바울은 그 복음의 회방꾼들을 떠나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했느냐? 따로 세웠어요. 따로. 여기서 우리말 따로 세우다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아포리조인데 이게 뭐냐면 경계선을 그어 구별하다라는 의미예요. 자, 바울이 복음을 영접한 그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선을 걷어요. 분명하게. 왜냐하면 야, 우리도 숫자가 꽤 되니까 저들과 맞서 싸우자 그러잖아요.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사회생활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억울한 말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속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과 맞서가지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싸우잖아요. 똑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생각하고 선을 그으십시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따로 구별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포리조예요. 예. 왜냐하면 그 복음을 회방하고 방해하는 사람들과 뒤섞여 살아서는 어때요? 거룩한 영적인 힘을 누릴 수도 없고 발휘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죄 짓는 사람과 같이 어울리고 같이 뒤엉키고 같이 생활하면 여러분 영적인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구별하는 거예요. 나를 구별하는 거예요. 유대인 회당에서 나온 바울은 본문 10절에 보면 두란노 서원에서 무려 2년 동안이나 복음을 날마다 강론했어요. 날마다. 여러분, 회당에서는요, 회당의 특성상 일주일에 한 번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회당에서 바울이 쫓겨난 뒤에 두란노 서원에서는 2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두란노 서원 그럴 때 이 서원을 헬라어로 뭐라 그러냐? 스콜레라 그래요. 이 스콜레는 여러분 영어로 학교를 스쿨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스쿨이라는 단어가 이 스콜레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이 스콜레라는 단어의 본래 뜻은 뭐냐? 토론도 하고 논쟁도 하고 강연도 하고 여가를 즐기기도 하는 다목적 공간을 스콜레라고 그래요. 이 고대 로마 제국에는요, 이 스콜레라는 곳이 많이 있었어요. 여기저기에. 자,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2년 동안 매일이에요. 2년 동안. 바울이 2년 동안 매일같이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목적으로 사용한 이 스콜레를 사용한다. 어려운 일이죠. 왜? 스콜레를 매일 사용하려면 사용료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바울에게는 그럴 만한 돈이 없어요. 자, 그런데 이 본문에 언급된 두란노 서원은 베자사본이라는 성경을 갖다가 베껴 쓴 사본이 있어요. 이 베자사본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사본에 보니까 이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은 에베소에서 살고 있던 티란노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소유예요. 이 스콜레가. 그런데 이 스콜레를 이 티란노스라는 사람이 오전에는 이걸 사용해요. 자기가 사용을 해요. 그런데 이 당시 에베소 사람들은 여기는 날씨가 굉장히 덥기 때문에 오전에 활동하고 나서 점심에는 활동을 안 해요. 점심을 먹고 나면 점심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낮잠을 잠깐 자요. 너무 더우니까 활동을 안 하고. 그 낮잠 자는 시간을 뭐라 그러냐? 시에스타라 그래요. 그래서 그 시간에는 사람들이 활동을 별로 안 해요. 그런데 바울이 그 시간을 빌린 거예요.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점심을 먹고 낮잠을 즐기는 그 시간에 2년 동안 매일같이 이 스콜레에서 예배도 드리고 복음도 전하고 그런 거예요. 자, 이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 고정된 장소를 빌리기란 참 쉽지 않았는데 이 바울과 그 다음에 에베소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은 점심을 먹고 너무 더워가지고 낮잠을 즐기는 그 시간 동안 그 티란노스의 스콜레에 모여가지고 날마다 예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다는 뜻이죠. 자, 이 두란노 서원인 이 티란노스의 스콜레는 에베소 안에 있었습니다. 자, 이 에베소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에베소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로마의 4대 도시,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큰 4개의 도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 에베소에는 뭐가 있었느냐?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 있었어요. 아데미 신전. 그러니까 이 에베소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아주 대표적인 우상숭배 도시예요. 그런데 바울과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타락의 도시 한가운데서 세상 사람들과 자기를 분명하게 구분짓고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이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진짜 교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핑계 대면 안 돼요. 나도 올바로 살고 싶은데 세상이 악하잖아요. 아니요. 에베소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더 악한 곳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구별하여 따로 세운다는 것은 어떤 공간이나 어떤 위치의 문제가 아니라 심령의 문제예요. 심령의 문제. 바울과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은 우상의 도시인 타락한 에베소 한가운데서도 세상 사람들의 그 타락한 생각과 타락한 삶의 방식으로부터 자기의 심령을 구별하여 세움으로써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야,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렇게 구별함으로써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심령을 밝혀주는 빛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의 생활은 세 가지 중요한 것이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그게 뭐냐? 말씀, 봉사, 교통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이라면 그 구별된 삶의 출발점이자 목적은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내 삶을 이끌어가는 그 기준이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이게 옳은가 옳지 않은가 이걸 구분하면서 살아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 말씀만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성경 지식은 굉장히 뛰어나요. 그런데 이 정적인 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삭막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 강조하면 그건 신학교예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무엇과 이어져야 됩니까? 그 말씀을 내 삶으로 행동하는 봉사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봉사의 삶을 실천하는 가운데 성경 말씀은 단순히 종이에 인쇄된 문자가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만약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없이 내가 봉사만 한다, 그런 사람 있잖아요. 성경은 하나도 읽지 않는데 하여튼 좋은 일은 많이 해. 그리고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그냥 발벗고 가서 봉사해요. 여러분, 그건 자선단체지 교회가 아니에요. 기억하세요. 교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봉사가 같이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봉사가 같이 있을 수 있도록 관계를 맺어주는 게 뭐냐? 교통입니다. 우리가 흔히 기도할 때 그러죠.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죠? 그 교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봉사는 내가 억지로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교통하심 속에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게 힘들어요. 안 돼요. 여러분, 헬라어 단어로 코이노니아 그러면 우리 한국에선 흔히 뭐라 그래요? 친교, 교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거보다 더 정확한 뜻이 뭐냐? 교통이라고 해석하는 게 더 정확해요. 왜? 친교나 교제는요 겉으로만 사귈 수도 있어요. 그죠? 아유 반갑습니다. 속으로는 안 반가우면서 반갑습니다. 속으로는 웃음이 안 나는데도 예의상 웃어줄 수 있어요. 이게 친교 교제예요. 그런데 교통은 그게 아니에요. 마음이 통하는 마음의 사귐이 있어야 돼요. 그게 교통이에요. 그래서 교통을 우리 몸에 비유하자면 뭐에다 비유할 수 있느냐? 혈관. 예. 이 혈관, 이 교통이 건강해야 하나님의 말씀과 봉사가 원활할 수 있어요. 이게 원활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도 관심이 없고 봉사에도 관심 없어요. 네. 자, 그러나 서로를 격려해주고 그 다음에 용기를 북돋아주는 성도의 거룩한 교통이 있으면
어떤 삶 속에서도 믿음이 중단되지 않아요. 그 교통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누리고 내 주위에서 작은 봉사라도 찾아서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과 봉사가 결여된 교통만 있다면 그건 뭐예요? 그건 사교 모임이에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의 만남인데 이상하게 이 만남은 영적이질 않아. 만나서 인사는 해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인사는 하는데 암만 생각해도 영적이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이 없거든요. 봉사가 없거든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교회 생활은 이 세 가지가 균형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봉사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따로 세워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고 결과적으로 이 세상을 영적이게 하는,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주님의 진짜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바울과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을 세상과 구별하여 대부분의 에베소 사람들이 더워가지고 점심 먹고 낮잠을 즐기는 그 시간에 어떻습니까? 티라노스의 스콜레에 모여가지고 2년 동안이나 매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진짜 교회를 이루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들 개개인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또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 봉사가 있고 또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는 이 교회 생활의 정삼각형의 이 조화가 이루어졌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들을 통해 복음이 에베소를 넘어서 아시아 전역으로 퍼져나갈 수 있었어요. 자, 바울이 이 타락한 도시인 에베소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고린도전서를 편지로 써서 보낼 수 있었던 것도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봉사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조화를 이루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교회라는 게 뭐냐면 구별해냈다는 뜻이거든요. 구별해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세상에서 구별해내가지고 특별하게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습니까? 암만 생각해도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는 절대 되질 않아요. 암만 생각해도. 예? 그러기에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이 세상을 살기에는 세상의 힘이 너무 강력해요. 그 세상으로부터 나를 따로 세워서 도리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때요? 더 자주 모이고 더 격려하고 서로 믿음의 용기를 북돋아줘야 돼요. 자, 바울과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티라노스의 스콜레에서 2년 동안 매일같이 모였다는 것은 이들의 모임이 바로 그런 모임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머리 대신 예수님 아래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다운 지체가 될 때 우리의 삶 속에는 반드시 이 세 가지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봉사, 성령의 교통하심. 자, 본문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자,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정삼각형의 영적인 조화를 이루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냐?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셔요. 자, 그러면 여기서 능력을 행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능력을 행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예? 하나님이, 바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을 이용해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체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예.
여기서 언급한 놀라운 능력이 뭐냐? 본문 12절에 보니까 병을 고치고 악귀를 쫓아내요. 이걸 유식한 말로 뭐라 그래요? 치유와 축사, 축기. 예?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귀신 쫓아낸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병을 고치는 능력과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손을 얹음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손을 사용하셔서 병이 낫게 하셨고, 그 다음에 또 바울의 손을 이용하셔서 그 사람을 괴롭히는 귀신이 쫓겨나가게 하셨어요. 여러분 본문 11절에 보면 놀라운 그랬잖아요. 놀라운. 이 놀라운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티쿠사스인데, 이건 뭐냐면 두드러진 이런 뜻도 있는데, 이런 의미와 함께 무슨 뜻이 있냐? 이례적인, 평범하지 않은, 특별한 그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전에도 바울로 하여금 병자를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내게 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었어요. 따라서 이 병을 치유하는 치유와 귀신을 쫓아내는 축기는 새삼스럽게 이례적인 능력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본문 11절에서 왜 놀라운, 이례적인 이런 표현을 썼을까? 그 이유가 12절에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자, 천막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시간 이외에는 뭐예요? 생계를 위해서 천막을 만들어서 팔았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말 손수건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수다리온이에요. 수다리온은 뭐냐면 우리 이 몸에 막 힘들 때 막 일할 때 땀 흘리잖아요. 이 땀을 헬라어로 뭐라 하냐? 수다르라 그래요. 수다르. 자, 그런데 이 땀을 닦는 손수건을 뭐라 그러냐? 수다리온이라 그래요. 수다리온. 자, 또 앞치마로 번역된 헬라어가 시미킨디온이에요. 자, 바울이 천막을 만들 때 어떻게 해요? 앞치마를 두르고 그 다음에 열심히 천막을 만들다가 땀이 흐르면 손수건으로 땀을 닦으면서 이제 천막을 만들어요. 자, 그런데 바울이 너무너무 바쁘니까 이 바울이 사용하던 땀수건과 그 다음에 바울이 천막 만들 때 쓰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 위에다가 얹으니까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갔다 이 말이에요. 이례적인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도 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고치셨어요.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고치실 때마다 어떻게 해요? 병자의 몸에 손을 얹거나 병자를 마주보고 이 병마가 떠나가라고 명령하셨어요. 근데 반드시 또 그렇게만 하신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혈루증 걸린 여자 기억하시죠? 이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한 여자가 그 병을 치료하느라고 재산을 다 썼어요. 근데 효과도 못 보고 재산만 다 날리고 몸이 아파요. 근데 이 불쌍한 여자가 예수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여러분, 자고로 혈루병 걸린 사람은 하혈을 하기 때문에 부정해요. 그러니까 이 부정한 여자는 절대 다른 사람 몸에 손을 대면 안 돼요. 왜? 하혈한 여자가 다른 사람에게 손을 대면 유대인 율법에 그 사람도 부정해져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예수님을 만질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가까이 갈 수도 없어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감히 내가 예수님 면전에 설 자격도 없고 예수님 몸을 만질 수도 없어요. 왜? 나는 부정한 여자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냐? 살짝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만 살짝 만졌어요. 왜?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내가 예수님 옷만 만져도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자, 그 순간 예수님의 능력이 이 여인에게 임해가지고 이 여인의 혈루증이 깨끗하게 나섰어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마주보고 명령하신 것도 아니에요. 이 여인의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하신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여인은 뒤에 있는데 뒤돌아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냥 이 여인이 만진 것은 예수님의 몸이 아니라 예수님의 옷깃 살짝 만진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믿음을 가상하게 보시고 이 여인의 혈류증을 고쳐주셨어요. 극히 이례적인 능력이죠. 자, 주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도 아주 이례적인 방법으로 병을 고쳤어요. 사도행전 5장 15절부터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사람들이요, 전부 베드로한테 갈 수가 없으니까 그냥 아예 그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중환자들을 메고 와가지고 그들의 침상을 갖다 깔판 위에 놓고 베드로가 앞으로 지나가길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으로 지나가던 베드로의 그림자가 그 사람을 살짝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병이 낫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잖아요. 그죠? 허상이잖아요. 베드로의 그림자에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근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그림자를 통해 역사하신 거예요. 자, 이제부터 진짜 중요한 말씀을 드려요. 오늘 본문의 증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바울은 특별한 사람이니까 병을 고쳤을 거야. 바울은 특별한 사람이니까 귀신을 쫓아냈을 거야. 아니요. 바울 역시 저와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유한한 인간에 지나지 않아요. 게다가 그 땀의 찌들은 그의 땀수건과 작업용 앞치마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어떻게 해요? 지저분하고 더러운 물건에 불과해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이 그것을 가져다가 병자들에게 얻자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났어요. 자, 보세요. 바울의 땀수건과 앞치마는 지극히 하찮은 거예요. 여러분, 그거에 능력이 있다고 믿으면 안 돼요. 그런데 에베소 사람들을 긍휼하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그 바울의 그 하찮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셨어요. 이례적인 능력이죠. 예? 자, 예수님과 눈을 마주치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그 어떤 의사도 고치지 못해서 속수무책이었던 불치병 혈루증이 고침받았어요. 베드로의 그림자에 덮이거나 바울의 땀수건, 바울의 작업용 앞치마에만 닿아도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났다면 그건 분명히 이례적인 능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그 힘과 능력의 주체가 베드로가 아니에요. 바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이걸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의 옷과 그 다음에 베드로의 그림자, 바울의 땀수건과 작업용 앞치마 자체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이례적인 능력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하찮은 것들을 도구 삼아 그런 능력을 베푸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제부터 본론이에요. 뭐냐? 그렇다면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례적인 능력을 행하실 능력이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이례적인 능력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뭐냐? 그런 능력을 직접 목격한 에베소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하찮은 물건을 통해서도 인간이 이해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능력을 행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바울의 땀수건과 바울의 앞치마를 이용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은 사용 안 하실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바울의 앞치마보다 나아요. 바울의 땀수건보다 나아요. 중요한 것은 나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사건은 2000년 전 성경 속에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에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21세기인 오늘날에도 필요하시다면 그 하나님의 뜻을 미물을 통해서도 인간이 보기에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이례적인 능력을 여전히 행하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힘을 얻어요. 왜? 나는 내 자신이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찮다는 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분명하게 아는 것은 그래도 나는 바울의 땀수건보단 낫다. 나는 바울의 앞치마보단 낫다. 자, 그렇다면 바울의 땀수건, 바울의 앞치마를 사용해서 이례적인 능력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이창원 목사는 사용 안 하시겠냐? 사용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선포하죠. 악한 영이 떠나가기를, 질병이 떠나가기를, 불안한 마음이, 염려가, 걱정이, 미움이 떠나가기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저는 능력 없어요. 제가 100날, 1000날 선포해봤자 그 능력이 저에게서 비롯되는 거라면 그거 아무 효능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바울의 앞치마도 사용하시고 바울의 땀수건도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하찮은 이창원 목사를 도구 삼아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선포하는 거예요. 만약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어서 나음을 받았다고 해서 만약에 나중에 훗날 사람들이 야, 저 예수님의 옷은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했던 여자를 고친 옷이래. 그러면서 예수님이 아닌 그 예수님이 입었던 옷을 갖다가 집착하고 그걸 갖다 신으로 섬긴다? 그건 잘못된 거죠. 예?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지나가니까 그림자가 싹 지나갈 때 병이 나섰다. 그리고 귀신이 쫓겨났다. 베드로의 그림자를 신격화한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번지수 잘못 찾은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자, 바울이 사용하던 땀수건, 바울이 사용하던 앞치마를 갖다가 얹었더니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나섰다. 그걸 갖다가 싹 갖다 모셔놓고 이거는 병을 고치고 이건 귀신을 쫓아낸 땀수건이고 앞치마다 하고 그걸 갖다가 막 신으로 섬겨요. 아주 번지수 잘못 찾은 거죠. 오히려 그렇게 됐다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 그것이 굉장히 큰 장애물이 돼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뭐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하찮은 물건들을 통해서까지 그들에게 이례적인 능력을 베풀어 주신 이유가 뭐냐? 궁극적으로 그들의 삶을 진리 안에 반듯하게 세워주시기 위해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기도를 응답하셔야 됩니까? 이유가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반듯하게 서기 원합니다.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기 원합니다.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정말 하찮은 것을 통해서도 이례적인 능력을 행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건강해져도 세월이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다시 그 육체는 쇠퇴해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코끝에서 호흡이 멈춥니다. 오늘도 우리 지방의 큰 어른이신 목사님 한 분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받았어요. 예, 다 돌아가시죠. 시간이 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육체의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 안에서 반듯하게 사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주님 안에서 반듯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 여기 아파요. 요거 고쳐주세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반듯하게 사는 거예요. 한 사람의 반듯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새롭게 하시고 이 시대를 새롭게 하시고 다가오는 미래까지 새롭게 하십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이 그 증인이에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태초에 어때요? 이 세상이 어땠어요? 혼돈이었어요. 히브리어로 카오스라 그래요. 그러나 이 혼돈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이 카오스, 혼돈이 뭐가 됐어요? 코스모스가 됐어요. 질서가 됐어요. 우리 그 꽃 이름이 코스모스잖아요. 예, 히브리어로 코스모스가 질서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혼돈을 질서로 바꿨어요. 예, 이것도 이례적인 능력이죠. 자, 이 이례적인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난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수치스럽게 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이 간증이 되게 하시고 내 삶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내 주변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내 삶을 보며 내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바울의 앞치마처럼, 나는 바울의 손수건처럼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부족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이례적인 능력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죠. 이게 기도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서 이례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다 체험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시간 하나님께서 바울의 앞치마와 또 손수건을 통해서 베드로의 그림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통해서 이례적인 능력을 행하셨음을 살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부족한 미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부분들 회복되게 하시고 어그러진 부분들 회복되게 하시고 잘못 진행된 것들 다 정상적으로 회복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